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김문규 마르티노의 영혼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순교자 성호를 지내면서 우리들은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살고자 다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정부를 청합시다. 특히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내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천상천주 영광 지상주님 영광 천상천주 영광 지상주님 영광 천상천주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 지은 사람이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그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죄를 안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을 지니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고해성사를 보지만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또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체험을 통해서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려 해도 힘든데 하물며 내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는 자아를 철저히 죽이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옹졸해지고 싶어서 옹졸해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서
오그라진 탓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대다수는 한때 우리와 얼마나 다정한 사이였습니까?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었기에 이제는 바늘조차 꽂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오그라든 것입니다. 용서는 그토록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많은 성인들이 용서를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고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고 실행해야 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우리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입니다. 만약이라든가 하지만이라든가 하는 핑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 상대가 준비가 되면 이런 식의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고 하느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구원사업의 정점이었던 십자가 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용서의 기도를 청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을 배반한 자들, 당신의 죽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당신 오른편에 매달린 사형수에게도 용서를 베푸십니다.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이기에 용서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의 왕국의 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과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째 이유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습니까? 설령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실을 고친다 해도 우리 마음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조금 더 뉘우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용서의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요구 앞에서 용서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쌓여가는 것은 화와 분노와 적개심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뉘우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화와 분노와 적개심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열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룰 수 없고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에 가득 차 있는 화와 분노, 적개심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독소들이 됩니다. 이러한 독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화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가슴에 화가 부글부글 끓고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가슴에 쌓인 분노를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다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떠나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상대는 우리에게 용서를 청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해도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용서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은 늘 불평불만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만큼 전념성이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우울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지고 늘 화를 내는 사람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를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행했던 지난 날을 붙들고 살면서 이웃을 탓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늘 분노에 차 산다면 처음에는 그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려주고 힘이 되어주고자 찾아왔던 사람들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과 증오에 찬 말을 내뱉는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짜증이 날 것이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적개심이 주는 전염병이 무서워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점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만큼 증오심이 쌓여가게 됩니다.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증오심을 굳히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굳어진 증오심은 파괴적인 행위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난 마음을 아물게 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키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꽃에다 물을 주듯이 그 상처에다 미움이라는 물을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화를 끓이면서 그 위에다 매일같이 증오심의 물을 주면서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그 미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벗들이나 가족들에게 피곤한 사람, 늘 불만에 차 있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일단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 세 가지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운동장에서 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미움이라는 그 악순환에서 뛰쳐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뉘우치기를 기다리면서 마귀의 운동장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그 운동장을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대부분이 하느님께 청원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용서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은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번 정도도 어쩌면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언젠가 참지 못하고 분노와 원한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부 싸움 중에 부부가 싸움을 하는 중에 점점 과거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 것은 언젠가는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싫은 면을 굳이 안 보려고 하는 것과 못 본 채 하는 것도 용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안 보려고 한다 해도 언젠가는 눈에 띄어 결국 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용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전적인 자유이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좌우되는 더덥고 변하기 쉬운 사랑이 아니고 싫고 좋은 감정을 뛰어넘는 자유의지의 결단에 의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알수록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뉘우치면 용서하겠다거나 상대방이 보복을 하면 용서하겠다는 식으로 우리는 용서에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하든지 회개를 하지 않든지 우리의 태도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조건 없는 용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이루어지는 용서의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특히 분노와 슬픔을 솔직하게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한 그 상처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가 자주 험담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든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에게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고백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건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는 둘째 단계로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과거사나 성격, 또 그때의 가정 환경이나 직업 등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고찰해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 무언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왜 내가 그 사건을 일어나게 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교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용서한다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을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또 다시 말해서 서로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세 번째 단계로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성과 의지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단호하게 새로운 태도를 선택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성과 의지를 통한 결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로부터 버림받은 후 불평불만이나 푸념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친구 없이 살아갈 결심을 하는 것, 또 부부싸움을 한 후에도 싸움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솔직하게 용서를 청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용서는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성과 의지를 통한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도가 마음 자세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 마음 자세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옛 감정이 되살아나서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런 자아에 지지 않고 늘 새로운 태도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우리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이를 통해서 참되게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가 힘들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과거의 상처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표현하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봅시다. 이런 새로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상처가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떤 때는 갑자기, 어떤 때는 서서히 그 상처가 아프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용서는 치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 체험은 우리의 통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조건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눈 감아준다거나 책망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죄인이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또 얼마나 진심으로 통회하느냐에 따라서 용서 체험의 정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깊이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그만큼 깊이 체험할 것이고 적게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또 적게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가르침 우리가 삶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청하고 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호 사도요한, 홍수아 데레사, 홍수연 스콜라스티카 3명의 청소년들이 생활유학 오늘 시작하게 되었는데 함께 동원식을 하겠습니다. 3명의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선서 공동체 생활의 약속. 저 홍준호는 저 홍수아는 저 홍수연은
예수살이 공동체 선의의 마을 체험 생활을 위해 입춘하면서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1. 저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을 모두 하나의 몸으로 고백하며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체 성사를 지성으로 모시고 저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와 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1년 동안 신구약 성서를 통독하겠으며 열심한 찬양 기도로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4. 저는 음식을 약으로 여겨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으며 편식하거나 음식을 남겨버리지 않고 농부의 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겠습니다. 5. 저는 몸을 깨끗이 하고 운동생활 주변을 청결하게 정돈하며 생활비품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6. 저는 항상 정직하며 미워하는 말과 입설을 절대 하지 않고 우정으로 배려하겠으며 잘못되거나 다투었을 경우 하루를 넘기지 않고 용서청하며 화해하겠습니다. 7. 저는 마을 어른과 손님들을 부모님처럼 존경하여 예의를 갖춰 인사드리고 또한 동생들을 사랑으로 배려하고 보살피겠습니다. 8. 저는 누군가의 배려와 도움에 즉시 감사함을 표시하고 친구들이 나쁜 일을 할 때에 덩달아 따르지 않겠으며 나쁜 일을 숨겨주지 않겠습니다. 9. 저는 마을 전례, 공동 식사 등 모든 시간을 여유있게 지키며 내가 맡은 소임에 책임을 다하고 일기를 꼭 쓰고 부모님께 자주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10. 저는 학교 선생님께 순종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숙제와 준비물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 약속드립니다. 2020년 9월 12일 서약정 윤호 홍수영 홍수영 안수. 전능하신 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종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새로운 창조에 대한 희망을 품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자비 안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온 인류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기쁨과 슬픔, 고통과 위로를 함께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생겨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마련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드리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스스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기쁨에 넘쳐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믿는 이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천인결사 은인들의 가정을 강복하시고
주님의 모친이신 성모님과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되신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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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랑해요. 반가워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반가워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화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Misericordia Domini in aeternum cantamus.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나이다.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Misericordia Domini in aeternum cantamus. 주 예수님, 당신 앞에 오롯이 왔나이다. 저의 죄를 참여하며 뉘우치오니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하나이다. 모든 이들이 저에게 저지른 것을 용서하나이다.
악마와 악령과 그것들의 모든 악행을 끊어버립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온전히 이제와 영원히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을 제 삶에 초대하오며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옵니다. 하느님, 그리고 구세주시여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변화시키소서, 저의 몸과 영혼과 정신을 강건케 하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고귀한 피로 저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혼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제 삶의 모든 날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아멘. 나의 어머니시며 평화의 모이신 마리아여,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